벌써 사도신경을 함께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나눈 지가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이제 3달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진이 나면 본 지진도 굉장히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이어서 오는 여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은 훨씬 더 강도가 세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는 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도 그래도 또 견디는 것들이 있는데 여진은 이미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흔들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본래의 지진보다 절반 이하의 지진이 닥쳐와도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큰 한국 교회의 또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또 한번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기초를 단단하게 점검해보거나 또 기초를 점검해본 이후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게 되면 그 후에 작은 유혹이나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이단들의 바로가 옛날에는 이단하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남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사람을 포섭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하고 드러내놓고 할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곳에 기성교회에 있는 것이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와서 로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한 실패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공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곡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곡지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앞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고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 글자가 틀려진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되어서 알고 있거나 한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일평생의 과정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의 학문은 평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일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죠.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해하는 하나님과 중학교 때 이해하는 하나님과 고등학교 때 이해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청년 때 이해하는 하나님과 장년에 되어서 이해하는 하나님과 노년이 되어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하게 됐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런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인생의 연륜이 쌓여져가고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주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읽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한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야곱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욥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데 청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는 욥의 이야기가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라틴어에서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무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구나, 박해를 했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누군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창작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실존하셨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볼 때에도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이 사람도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늘 이제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까지 따질 것도 없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나라,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동 지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역사책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 동방에 있는 아주 작은 한 나라.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나 뭐 5대 문명 속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주목받지 못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누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동방의 뭐 횃불인가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목받았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꿰고 있지만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누군가의 눈에 띄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뜻을 같이 하시는 동지로 생각하시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어느 곳에 가 있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얘기는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시간마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뭐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을 꿈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늘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단 한시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이 땅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D,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기점이 되셔서,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역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주 즐겨 불렀던 찬양,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굉장히 영적인 가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해 오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중국의 시진핑이 어떤 일을 했고,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고 모든 믿음의 행위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동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뜻이 의합지 않고서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동지,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같아지는 것.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대조적인 반대적인 결과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칭찬과 찬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뜻,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신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때린 다음에 태장을 한 다음에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는 그 실패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 이 저주의 삶, 이 저주의 삶을 빌라도는 끊임없이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헤롯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그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죠.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무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빌라도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연극도 있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해진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말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변명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책임 전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빌라도 개인에게 당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사실은 고난으로부터 해서 고난으로 마쳤던 인생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간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이유가 하등이 없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곧장 어디로 걸어가시면 되느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30년이라고 하는 사적인 삶을 사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신 것,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몸소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지요. 예수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소중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지만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런데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정경희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날 그 병원에 입원하고 몇 가지 검사를 다 진행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어할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로 먹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대가 되느냐면 그 과정들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어루만지심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나나 하나에 1,000원, 1,500원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를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면회를 가면 바나나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나도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다. 정말로 그래서 일부러 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지만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가장 가깝게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38도, 39도 막 이렇게 됐을 때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던 어머니의 심정들, 아버지의 심정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머리맡에 또 이영진 목사의 머리맡에 밤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물론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사와 기쁨도 크겠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전인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전 인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처럼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3년씩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뿐만 아니라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외로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마음씨가 좋아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들을 고난 속에서 살고 고난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오늘도 내가 고난받을 일이 뭐 없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고행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많은 경우에 내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남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플라스틱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나는 편하고 나는 쉽지만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결국 그것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도 나아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복원되어지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상생할 수 있는 삶,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되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리아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 순종의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